오늘이 성금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매년마다 있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년 사순절과 올해 사순절 무엇이 다른가요?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우리들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있나요?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이 한 달 40일만큼이라도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정말 주를 위한 삶으로 그렇게 올인하면서 사셨던 사순절이 있었던가요? 우리들의 이 고난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다 접어두고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고난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함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어쩌면 세상과 이질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고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들의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절제도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 인내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관념 속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이 역사심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치시면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난주간에서만 사순절 기간에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은 흠뻑적 시도로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다시 잡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며 사명에 집중하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금방 식어져 버리는 우리들의 삶을 쉽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다시금 일어섭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고요. 우리가 늘 그렇듯이 작심삼일이고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늘 반복되니까 너 요번에도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식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냉랭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이전에 예수님은 군사들로부터 채찍을 맞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온갖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주의적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허락하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닫혀진 마음의 문들을 두들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사가 그 가운데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자에게 오늘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겁니다. 예? 자신이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의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삶이 되었고요. 자녀들도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된 복된 가정과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가 자원함으로 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친히 자신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가 오늘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하고 자기 부인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꾼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을 찾으시는데 일꾼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요청은 계속 있었지만은 이 주님의 부르심과 요청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에게 청하라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 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주님이 날마다 찾으십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날마다 주님께 응답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구레네 사람처럼 억지로라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억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빚진 자의 삶 아니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이 행한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신하면서 확신하면서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일평생 자신의 평생을 주를 위하여서 바치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강요하였습니까? 누가 요청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스스로 자원함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주님이 보이신 희생의 사랑은 자신이 일평생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에 1%도 갚지 못하는 삶이기에 자신의 평생을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은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주를 위하여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자신보다도 하나님,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순교자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런 순교자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편리주의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저마다 지으라고 주신 이 십자가를 나의 삶의 중심에 똑하니 세운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십자가를 가만히 옆에 모셔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방치해둔 건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이 나의 십자가 어디 있지? 막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나의 삶의 중심에 똑바로 세워서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십자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방치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삶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의 수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처음은 억지로 지었지만은, 억지로 지은 그 순간이지만, 병사의 요구에 의하여 억지로 지었지만은, 그가 지고 예수님이 오르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복된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르신 곳이 어디라고요? 골고다. 성경을 보니까 그곳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골의 골.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고자가 없고 영고지가 없는 이들이 죽었을 때에 방치됐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죽음의 골이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였어요.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을 오르셨을 때 그곳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세우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곳이 이제는 생명이 샘솟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심판의 곳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장소로 바뀌게 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거하는 곳, 주님이 가는 곳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사실,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생명이 샘솟는 곳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넘쳐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도 이 골고다 언덕이 생명을 다시금 살리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비춰질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되는 삶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거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죽음의 곳이 아니에요.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생명의 장소이며 승리의 장소이며 기쁨의 장소이며 감사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지배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면서 이 남은 한 해 동안에,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에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십자가를 똑바로 세우는 거룩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십자가 꼭 붙들고, 우리가 찬양했던 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마음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금요 예배 때 우리 이 두 가지만 집중하면서 이것을 회복하고 세우는 거룩한 작업들이, 거룩한 수고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이지만 죽음의 장소이지만 주님이 지나가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가정이 바뀌고 그의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원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개인주의적인 십자가, 이기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우선적인 삶, 주님이 최우선적인 삶,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마땅히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는 가정 되시고 복받는 자녀들의 삶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우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똑바로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십자가가 똑바로 세워져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십자가를 똑바로 세워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